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첫 주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네, 먼저 우리 앞에 분들과 우리 새해 인사 좀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해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네, 성경 본문은 잠시 뒤에 보도록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뭘까요? 인생은 시간 경영입니다. 인생은 시간을 알차게 쓰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1분 60초, 1시간 60분, 하루 24시간, 1년 365일에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그런데 의미론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시간을 살지는 않습니다. 1분을 1시간처럼 가득 채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가 26시간인 사람도 있습니다. 1년을 살았는데 10년을 산 것처럼 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반대도 있지요.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날인 경우입니다. 이 사람에게 시간은 그냥 왔다가 흘러가 버리는 무엇입니다. 전 오늘 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의미론적으로 가득 채워진 시간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날인 그런 시간을 사는 사람에서 하루를 26시간처럼 1년을 10년처럼 가득 채워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시간을 경영하는 올해가 되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 시간을 가득 채워 사는 방법이 뭘까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하면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시작하면 채워집니다. 왜 반복을 하느냐? 시작하지 않으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이전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갑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2019년이 됐습니다. 오늘은 2019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19년을 반복하지 맙시다. 2019년을 시작합시다. 그래서 2019년 10년을 산 것처럼 10년을 사는 것처럼 1년을 삽시다. 하루를 26시간 28시간처럼 살아봅시다. 1분을 1시간처럼 살아봅시다. 의미로 가득 채워지는 한 해를 삽시다. 그러려면 뭐 하라고요? 2019년을 시작하세요. 오늘 1월 6일입니다. 여전히 2018년을 반복하는 분이 여기 있을 겁니다. 여전히 2017년의 시간을 반복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30년 전 그 시간을 지금도 반복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당신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을 시작하세요. 시작하세요.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시작은 뭘까요? 자, 어떻게 할 때 새로운 시작이 될까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오늘 구약 에스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구약 에스라서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오늘 볼 겁니다. 자, 에스라서 1장입니다. 자, 이 책은 역사서이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게 좋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이 역사의 주인공인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뒤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지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19명의 왕이 다스리다가 자, BC 722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남유다 두 지파가 남았었는데,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남았는데,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20여 명의 왕이 통치를 하다가 BC 586년에 약 150년 뒤에 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정책에 따라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바벨론 유수라고도 하죠. 뭐 어려운 말로, 옛날 말로 바벨론 유수 생활, 포로 생활을 합니다. 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 중에 하나가 이건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바빌로니아. 자, 근데 그 바빌로니아도 100년을 못 가고 망합니다. 100년을 못 갔습니다. 100년을 못 가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우리 성경에 바사로 나옵니다. 자, 바벨론 대신 바사가 패권을 잡습니다. 자, 바사의 왕인 고레스는 왕이 되자 이런 일을 시작합니다. 자, 에스라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자, 바사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렸어요.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페르시아가. 자,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자, 여러분 읽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일본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다. 자, 계속 성전 건축하라고 뭐 그런 얘기 나오죠. 이에 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자,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남유다, 유다, 베냐민 지파가 끌려온 거거든요. 자, 족장들과 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사는 사람들이 그들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듣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자, 옛날 우리 상대국을 점령하면 보물도 갖고 오는 거거든요. 자, 이쪽에 느부갓네살 바빌론 왕이죠.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청포지기 미드르다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셋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 은접시가 1000개, 칼이 29개요. 금 대적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금 대적이 410개요. 그 밖에 계신 천민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자,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습니다. 고레스는 왕이 되자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의 본국 귀환을 허락합니다. 오늘 저희가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한 단어로 요약하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발을 담고 있습니다. 출발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찾아보려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그러면, 자, 이스라엘은 지금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해요. 자, 시작이 가진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들은 시작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느냐? 멸망했던 상태였습니다. 멸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멸망은 뭐였느냐? 예언의 이루어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멸망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자, 신명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자, 한참 전으로 올라가 보죠. 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28장 자, 28장을 보시면 자, 1절부터 우리 18절, 19절까지를 순종할 때 받는 복이 나오고 20절부터는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가 나와요. 자, 그 중에서 우리 63절, 64절을 볼게요. 28장입니다. 자, 제가 58절을 읽을게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자, 지켜 행하지 않냐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원롭고 두려움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생길 때 나오는 결과인데 자, 63절과 4절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생명하시고 너희를 명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망망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서 우상을 삼킬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쉴 것도 알지 못하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세가 예언을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에게. 자,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보다 불순종을 훨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망할 것입니다. 신명기에 예언된 대로 될 겁니다. 얘기를 합니다. 자, 망하기 전 우리 또 예언을 볼까요? 예레미야 25장 11절로 가겠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우리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부터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자, 남유다를 향해서 계속 예언했던 예언자.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기 200년 전에 있었던 예언자인데, 자, 예레미야 25장 11절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25장 11절. 자,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땅이 해가 되어 열날되게 이를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때는 나라 이름은 안 나왔는데 이제 예레미야쯤 오니까 이름이 나와요. 너희를 흩을 나라가 누구라고요? 바벨론이라고 나옵니다. 너희가 바벨론 왕을 70년 동안 섬길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예언되어 있느냐? 그 밑에 12절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은 끝이 아닙니다.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평화되게 하되. 자, 바벨론이 폐허가 된다고 그래요. 이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장으로 보겠습니다. 좀 넘기세요. 뒤로 좀 넘겨. 29장 10절입니다. BC 596년경에 쓴 편지네요. 자, 망하기 좀 전에, 이스라엘이 좀 전에, 망하기 전에 우리 썼던 편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포로 생활은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은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70년 지나면. 자,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들을, 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들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언의 이루어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언의 이루어짐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자, 이스라엘의 새 출발은 예언의 성취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 자, 포로 생활의 끝이란 뜻이었습니다. 자, 포로 생활의 끝이란 뜻은 뭐냐?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이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우리는 선민이지, 인간 구원을 위해 부름받은 제사장 나라지 라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었을 때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예언대로.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들은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시작의 의미는 뭐가 있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제사장 나라자라는 정체성의 회복이었습니다. 자, 다시요. 자, 그들의 시작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포로 생활이 끝난다. 첫째 의미. 둘째,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제사장 나라다는 정체성의 회복.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들의 시작은 여러분 회복이었습니다. 회복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시작은 뭐라고요? 회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시작하시라고 했잖아요. 회복하시면 시작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들은 오늘 회복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회복은 어떤 일이냐? 자, 우리 다시 에스라로 오겠습니다. 자, 시작은 어떤 일이냐? 에스라 1장으로 와서, 자, 우리 1장 1절. 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러분 거기 읽으세요. 여호와께서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자, 우리 저희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 봤죠? 그 다음에 1장 5절 또, 자, 그 마음이 거기 읽으세요. 시작. 그 마음이, 예, 여러분, 자, 본문은 이 사건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이 기획하고 진행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획하고 연출하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여러분 시작은 회복인데 이걸 기획하고 연출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새 출발, 시작은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기획하신 일이었어요.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그것 말고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에 결단으로 반응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그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남유다는 망한 지 지금 몇 년 됐다고요? 70년이 됐습니다. 본국은 여러분 폐허 상태였습니다. 황폐했어요. 본국으로 돌아가 사는 것보다는 페르시아에서의 삶이 더 편했습니다. 웰빙을 원한다면, 요새 말로 제가 볼게요. 여러분, 웰빙을 원한다면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바사가 본국보다 훨씬 나아요. 웰빙을 원한다면.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건 폐허 속에 들어가 건국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돌아가는 길은 고생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사의 등장과 고레스의 명령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은 지금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본국으로 돌아가 나라로 회복하는 길이에요. 의미는 있어요. 그러나 고생을 자처하는 길이에요. 다른 하나는 계속 바벨론 지역에 남아 있는 길입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고 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정체성은 유지할 수 없는 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시작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거기에 자신들을 던진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서 비록 고생이 되지만 의미를 선택한 사람들의 헌신이 그들의 시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2장을 잠깐 보세요. 여러분 2장 보시면 자 거기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하고 숫자가 쭉 써 있어요. 여러분 2장 자 우리 2절 보시면 자 올라간 자들의 명수가 이러하니 그러면서 3절 바로스 자손 270명 스바랴 자손 372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2장 전체가 돌아간 사람들의 이름하고 숫자입니다. 에스라가 여러분 이것을 왜 썼을까요? 우리 요새개념으로 얘기하면 독립유공자 목록입니다. 나라를 재건하니까 이건 유공자 명단이라고요. 아마 요새개념으로 하면 보훈처가 이거 가지고 후손들에게 계속 우리 독립유공자 연금을 줘야 될 거예요. 이걸 보고 자 우리 그때 우리 고생했던 우리 유족들 여러분 이게 써놓은 걸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모든 사람이 본국 귀환을 하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돌아간 사람보다 남은 사람이 훨씬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써놨겠죠. 대다수가 돌아갔으면 안 썼겠죠. 일부가 돌아갔기 때문에 명단을 남겨놨어요.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연출하신 하나님의 일, 이스라엘의 새 출발과 시작. 다시 말해 회복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결단으로 반응한 사람들의 헌신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단과 헌신을 기억하십시오. 자,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했지만 그것에 내가 응답해야지 하고 결단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결단과 헌신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였습니다. 결단과 헌신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2019년을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시작은 뭐냐? 회복이에요. 시작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은 원점으로 올라가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작은 내가 잃어버렸던 모습을 기억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작은 나란 존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그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하세요. 시작하는 건 내가 올해부터는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원점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 안에서 나란 존재의 정체성을 해석하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우리는 창조하신 모습을 떠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어요. 우리는 지금 내가 여기 존재하는 신성이라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2019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회개해라. 말씀을 기억해라.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내 생각보다
타인의 평가보다 훨씬 소중하고 고귀합니다.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거라고 그걸 드러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할 제사장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자리가 원점입니다. 나를 이렇게 해석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원점으로 돌아가세요. 이 자리로 돌아오세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시작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시작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리 돌아가세요. 회개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자, 시작은 다른 말로 회복인데, 회복은 뭐냐? 자, 회복은 시작이잖아요. 자, 시작은 회복입니다. 회복은 그럼 뭐냐? 회복은 포로 생활에서 노연하는 거예요. 자, 포로 생활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중독에서 노연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 쓸게요. 옛 습관에서부터 노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시작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망가진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자, 하나님 형성을 떠나 있어요. 자, 하나님 형성을 떠나 있다는 말은 우리는 무언가의 중독 상태로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이걸 꼭 기억하세요. 죄인은 여러분 중독자라는 뜻이에요. 우린 어떤 행동과 뭐에 중독이 돼 있어요. 심리적 습관, 또 거기서는 어떤 행동에 중독돼 있어요. 우리 중에 중독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우린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하다고 생각 안 해요. 아니, 머리는 믿을 수 있어도 뼛속까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확신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받는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난 사랑받는 사람이야, 난 가치 있는 존재야 라는 걸 그걸 그거를 좀 증명하려고 우리 살아왔어요. 여러 방법을 썼어요. 그런데 물론 그 방법은 우리 이제 망쳐왔죠. 그 방법을 제가 얘기 드릴게요. 건강치 않은 의존 관계요. 약물 중독, 음주, 통제되지 않는 음주, 알코올 중독, 필요 없는 물건 사기, 과도한 외모 치장, 필요 이상의 소유 추구, 복잡한 이성관계, 게으름, 난잡한 성관계, 일 중독, 삶과 분리된 종교행위. 우리는 이런 것들로 우리를 망가뜨려 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무엇인가의 포로로 살아왔어요. 지금도 우리는 그것의 포로입니다. 회복은 뭐냐? 시작인데, 시작은 뭐냐? 중독에서부터 노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던 심리적 습관, 어떤 삶의 모습을 에서부터 노연하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회복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던 방법을 멈추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란 존재의 가치와 나란 존재가 사랑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돼야 해요.
이게 복음입니다. 회복은 나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서 찾던 것을 멈추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걸 보고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중독을 알아차리고 멈출 때, 내가 이걸 통해서 지금 나를 계속 찾으려고 하구나. 그걸 멈출 때 우리는 비로소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걸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걸 안 하시면 2020년이 돼도 여러분 똑같아요. 2032년이 돼도 여러분 똑같아요. 죽을 때까지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계속 지금 걸 반복하며 있을 거예요. 회복은 뭐냐? 내 중독을 알아차리고 멈출 때 비로소 시작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우리 포로 생활에서 놓여날까요? 어떻게 중독을 알아차리고 멈출까요? 내가 지금 심판 받아서 포로 생활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면 됩니다. 이게 거기서 놓여나는 길이에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건 오히려 우리를 포로로 만들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또 포로 돼요. 그걸 하지 마시고 원점으로 돌아가세요. 거기 돌아가서 내가 포로 생활을 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세요. 다시 말할게요. 내가 지금 망가져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또 얘기할게요. 내가 지금 망가져 있다고요. 그걸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중독이 내 삶을 채우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도 계속 힘드시죠? 말씀 읽어도 해결이 안 되시죠? 그렇게 술을 마셔도 그때 분위기 해결 안 되죠.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해도 계속 뭔가 허전한 느낌이 있죠. 중독은 내 삶을 채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망가진 내 모습 때문에 슬퍼요. 그렇게 다짐하고 막 했는데도 그래. 은혜를 그렇게 받고 와서 이제 뭐 할 것 같은데 돌아오면 확 쏟아놓죠.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 거. 뭐 된 것처럼 했는데 그 어느 순간 또 그걸 또 하고 있는 내 모습 볼 때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걸 감추려고 그래요. 자꾸 우리의 망가진 모습을 자꾸 은폐합니다. 우리 그러고 살아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망가진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포로 생활을 끝나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망가진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심판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어요. 심판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이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훨씬 클 거라고. 이전 영광보다 나중 훨씬 더 클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심판 뒤엔 엄청난 회복의 약속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 망가진 모습 받아들이는 건 치유와 회복의 기초예요. 여러분의 망가진 모습을 받아들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는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깊이 알아. 정말 깊이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자리는 내가 망가진 모습을 인정하는 바로 거기에요. 여러분 망가진 모습을 자꾸 덮으려고 자꾸 가지수를 만들지 말고 내가 망가진 모습을 받아들이세요. 지금 여러분 결단하세요. 뭘 결단하느냐? 망가진 모습을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가겠다고 결단하세요. 자꾸 무슨 일에 가지수를 늘리지 마세요. 쇼핑을 더 추가하고 뭘 자꾸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자꾸 추구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감추지 마세요. 지금 결단하세요. 뭘 결단하느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겠다고 결단하세요.
그리고 이 결단대로 이제 헌신하세요. 내 헌신을 이렇게 하세요. 내 망가진 모습을 받아들이세요. 내 중독을 인정하세요. 내 망가진 모습을 이제 스스로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 망가지면 그 망가진 나를 또 비난해요. 그러고 좀 이따 그 짓을 어떻게 해요? 또 하죠. 그리고 나중에 너 그럴 줄 알아 또 비난하죠. 내 망가진 모습을 비난하지 마세요. 이제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세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내 망가진 모습을 비난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건 달라요. 이걸 하세요. 하나님 제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게 접니다. 저는 이만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하세요. 망가진 내 모습도 나라는 걸 받아들이세요. 망가진 내 인생의 부분도 엄연히 내 인생의 일부임을 인정하세요. 이걸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 쉽잖아요. 이걸 결단하고 계속 이걸 하세요. 그러면서 계속 원점으로 돌아가세요. 주님 안에서 나를 해석하는 자리에 돌아가세요. 내 탓과 자기 비난이 계속 고개를 들을 거예요. 그때마다 복음을 기억하세요. 내 탓과 자기 비난의 소리가 계속 들릴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보다 자기 비난과 내 탓이 훨씬 쉽답니다. 그게 훨씬 쉬워요. 어느새 나는 또 자기 비난과 내 탓을 하고 있어요. 그런 나를 보면 이 일을 관두고 싶죠.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을. 그런데 관두지 마세요. 계속 결단한 대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에 헌신하세요. 자, 망가진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오기를 결단하세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내 해석, 나의 정체성 해석을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죠? 아니요. 그거보다 뭐가 더 쉽다고요? 자기 비난, 내 탓과 자기 비난이 훨씬 쉽다고요. 이게 모양을 바꾸면 타인 비난이기도 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타인이 내 눈앞에 못마땅해 볼 때마다 그냥 그렇게 아세요. 내가 또 내 비난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 원리는 나중에 제가 계속 얘기 드려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나중에 더 성장해 보세요. 타인이 못마땅해 보이는 건 내가 나를 못마땅하게 이미 죽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내 해석을 듣는 일 쉽지 않아요. 자기 비난과 내 탓의 소리가 훨씬 크게 들려요. 내가 그렇게 엉망으로 망가진 모습 볼 때마다 하나님 믿는 일 그만하고 싶어요. 그러나 관두지 마세요. 결단한 대로 계속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에 헌신하세요. 이렇게 계속하세요. 이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살면 의미 없는 반복이 차츰 멈추기 시작해요. 나는 비로소 시작합니다. 시작하면 매일 잘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시작하면 매일 잘해요. 아니요, 매 순간 잘해요. 2019년 이렇게 시작하시길 바래요. 포로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망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를 복원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돌아가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시 너의 원래 자리도 원점으로 돌아가라 말씀하고 계세요. 창조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원점으로 돌아가라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이에 헌신하십시오.
바벨론 생활이 훨씬 안락해요. 포로 생활이 훨씬 달콤해요. 그러나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에 순종하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세요.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이에 헌신하는 삶을 살 때 무의미한 반복이 차츰 멈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로소 시작할 거예요. 성장을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격 성전이 되고 내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내 삶과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차츰 빛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2019년의 첫 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포로 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당신들에게 돌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망가진 모습 그대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원 모습이 무엇인지를 듣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망가진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기 비난과 내 탓을 멈추는 그 자리에 계속 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2019년을 반복하지 18년을 반복하지 말고 2019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전통 용어를 제가 쓸게요. 회개하세요. 신세대 용어를 쓸게요. 2018년에 무의미한 반복을 멈추고 2019년을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인격 성전으로 세워 당신의 삶을 통해 당신의 인격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2019년 주님 안에서 시작합시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2018년의 무의미한 반복을 멈추고 2019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제 무의미한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